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신앙에 의한 의인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성경 본문은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오늘 저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저의 목회적 소회를 나눈다고 생각하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1절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저의 목회적 소회를 여러분이 좀 나누신다 생각을 하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웨슬리 세미나가 있는데요. 이 세미나를 주관하는 목사님은 김민석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김민석 목사님은 오늘 신앙의 의인 이 설교가 웨슬리 설교의 가장 중요한 설교 3편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성경적 길, 우리의 의가 되신 주,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오늘 설교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3편의 설교를 이정표 설교, 즉 랜드마크 설교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만큼 이 설교들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한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내용을 이미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에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이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과 등지는 상태에 이르렀고 도저히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공로로 인해서 죄의 권세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신앙의 의인 설교문을 보면서 핵심으로 뽑은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것은 웨슬리만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들어온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저는 오늘 이 신앙에 의한 의인이 아니라 어째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야 하지? 또 왜 우리가 꼭 의로워져야 하지?에 관한 문제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의 이야기에 좀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칭의, 즉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칭의는 중요합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것이 중요해 라고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설교에서도 계속 제가 언급해 왔는데 18세기 영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교회 신도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영국이 기독교 사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전통과 관념이 아주 익숙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과 환경이 지배하는 사회.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예도 저도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즉 당시 영국이 국교회 전통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예를 드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국 하면 우리가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서 축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영국 사회는 축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돈을 버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축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돈을 벌어서 자신이 지지하는 축구팀 시즌권을 구매하는 것을 아주 최우선 순위에 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축구 관련 용품을 많이 구매하기도 하고 축구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축구와 관련한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고 하네요.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축구를 가르치고 축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영국인들의 축구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구가 사람들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할 때 축구와 관련한 어려운 이야기가 있죠. 전술 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야기들을 영국인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뼛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구와 관련한 중요한 포인트를 누군가 지적하게 될 때 그 지적의 중요성을 쉽게 알아채고 또 이해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교회 부흥에 헌신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이 설교는 오늘의 우리들이 돌아볼 때에 무척 수준 높은 이야기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영국 사회가 기독교 전통과 문화가 기반이 된 기독교 환경이 조성된 사회였음을 오늘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러한 사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웨슬리의 설교는 기독교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고민하고 탐구하던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하던 문제의 전곡을 오늘 웨슬리가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들이 웨슬리의 설교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웨슬리가 찌른 전곡은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웨슬리만 고민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마틴 루터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 영향이 유럽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고민할 때 사람들이 다루게 된 것이 또한 칭의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었음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와 관련된 칭의라는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이것이 아주 본질적인 주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은 아주 순결하다는 생각도 더 했고요. 구원에는 그래서 어떤 찜찜한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찜찜한 거죠. 우리가 누가 그랬을까를 생각할 때 여러분 모두가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철저한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전통으로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고 또 학문에도 게으르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고자 무던히 애도 썼고요. 그래서 이러한 웨슬리의 삶은, 웨슬리의 신앙은 웨슬리를 바라보는 타인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웨슬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타인의 인정은 웨슬리로 하여금 아메리카에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로서의 길도 인도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웨슬리의 초기 신앙생활을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아주 많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 안에서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될 것 같은 위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떠는 자신을 마주한 것이죠.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교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미국 선교사가 되어 배에 올라탔는데 거친 풍랑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을 그대로 마주했던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또 성실했고 남을 위하는 마음 또한 남달랐습니다.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마주한 자신의 본 모습은 절망적이었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웨슬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지점이 얼마나 높은 것이었는지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자책하는 웨슬리의 모습을 통해 짐작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신앙이 있는 것 같았으나 죽음 앞에서 연약해진 자신의 모습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웨슬리로 하여금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순결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웨슬리 시대 기독교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심, 이것은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우리는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로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구원에 관심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의 이런 생각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껴지는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부터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저의 예를 든다면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해야 되는데 그 구령의 열정이 활활 불타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은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열정이죠. 그러므로 구령의 열정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진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에 오늘날 많은 비그리스도인들도 더더욱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주위는 어떠십니까? 제 주변만 그런가요? 물론 몸에 깊은 병이 들어 큰 수술을 하는 분들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분 중에 어떤 분은 큰 수술을 앞두고서도 또 수술을 받고 회복되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죽더라도 자기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째서 이런 반응들을 보이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모두 알기 때문일까요? 저는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현대인들의 다양한 노력이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현대인의 다양한 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순응하고 있는 반면에 구원에 대해서는 열정이 사그라들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 비슷한 상황은 아닌지 사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떠오르네요.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말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이유라고 말을 하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행태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 회심 체험 이전에 철저한 종교 교육과 경건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믿음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즉 교리적으로 정통했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본받아 흠없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는 멀리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좌절했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를 구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더스게이트 회심 체험을 통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에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더한 기쁨과 평화 안에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웨슬리는 부흥운동에 적극적으로 헌신한 이후로 영국 국교회는 물론 귀족, 언론 등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을 조롱하는 연극까지 제작되고 공연되어졌다고 하니 웨슬리가 받은 핍박의 강도가 상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일평생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부여잡고 주를 위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얼마나 기묘하고 중대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인간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죄의 문제, 죄의 권세, 사망의 굴레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절대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이 믿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웨슬리는 이 구원이 간절했기에 그것을 기도하고 고민했고 그것을 위해 살다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은 꼭
신앙이 아니어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교를 위해서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고, 정치가가 유권자의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적을 두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교회에 출석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사모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을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무의미하게 바라보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무감각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구원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고 중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당연한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십니까? 감사합니다.